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시험에 인내와 기쁨으로 맞서게 되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정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동생으로 하는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으로, 혈육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는 그냥 이해에 불과한 형, 좀 특이한 형, 좀 특별한 형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혈육적인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런 세상의 참 통치자이신 주님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냥 수영교회 다니는 집사고 성도고 뭐 이런 사람인가, 누구 아무개의 뭐 아내고 또 남편이고 또 부모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지금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폐결핵이 왔어요. 저에게 폐결핵이 왔어요. 자취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폐결핵이 왔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감기인 줄 알고 뭐 별의별 감기, 한의원도 가고 또 병원에도 가고 또 여러 개를 다녔지만은 결국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으슬으슬 죽고 또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전에 경험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혹시 그거 아닌가 생각해보고 하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갔더니 바로 그 폐결핵이라고 하면서 그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6개월 정도 먹고 나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날 묵상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금방 수긍이 된 게 아니에요. 4학년이면 제일 중요할 때 아닙니까? 진로를 위해서 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가 제가 이랜드 인턴 사원에 지원할 때였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또 밤에는 춥고 6월달, 7월달 정도 됐었는데 교회 갈 때도요. 막 그 겨울 잠바를 입고 갔어요. 몸이 뭐 시르실 떨려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또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청년부 수련회까지 또 그때 수련회를 가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나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 또 4학년 때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 당함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것, 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실 선물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또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불평하거나 조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기뻐하라고 그랬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을 여러분이 기뻐하며 잘 기도하며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4절 여러분 해석을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요, 또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가 모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부족함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고 우리 창조의 목표가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져가는 그런 작은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디딤돌들을 자꾸 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이 성경 공부를 뭐 자주 하고 또 뭐 단계별로 뭐 공부를 하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련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기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나를 새로이 창조하시는 주님의 연장,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을 내놓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말씀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2달 동안 이 잠언을 묵상했는데요, 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어저께는 지혜를 의인화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가 그 현숙한 여인이 베푸는, 지혜가 의인화된 그런 현숙한 여인이 베푸는 그런 혜택을 입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지혜인 현숙한 여인이 베풀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이 땅을 유익하게 살아가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다 부족하죠, 그죠? 지혜가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돼서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서 결국은 못한다고 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기에 돌파구를 어떻게 쉽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습관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지혜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듯이 의심하지 말고 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삶에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혜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지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는 이런 것까지도 하냐, 너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하면서 꾸짖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다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정한 마음으로 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로 믿고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아무 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그 사건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일까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고 짧은 내 안목으로 속단하여서 그 상황을 그르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묻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신앙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나 자신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고난이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돈의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 부한 자, 부유한 자, 부자인 자, 물질이 많은 자, 낮은 형제는 늘 돈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한 자, 이런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너무 열등감에 시달려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높음을 생각하고, 부한 자는 물질을 가졌지만은 그 물질이 풀의 꽃과 같이 쉽게 말라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부와 가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의 예로요 설명을 보시면 시험 혹은 유혹의 예로 돈, 물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가장 강한 신이 만몬신, 즉 돈의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물질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뿐 아니라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비견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돈이 많으면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잘 못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흑백 논리로 여러분이 평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이게 낮아진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면 주께서 끝날에 우리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돈은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을 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부자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늘 창고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요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물질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요즘에 시험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이 사단이 늘 혼란하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우리 내 생각대로, 또 내 의지대로, 경험대로 이 상황을 하나님 판단하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